할렐루야. 아름다운 찬양으로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생명 넘치는 계절 속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부름받아 예배한 여러분, 하나님 현존 앞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예배를 통한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인생에서 자기 꿈을 이루고 자기 성취를 이루어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으로서 자기 성취를 이루고 자기 삶을 완성시키려면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 가려는 무언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둘째는 그것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되게 하시는 힘의 작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인생에서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꿈을 가지는 것만이 아니고 그 꿈을 가졌으면 그것을 이루려고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옛말에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자기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강한 의지가 있을 때에 그 목표를 향하여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군인들이 서는 구호 중에 해병대에서는 하면 된다, 안 되면 될 때까지라고 말하고, 육군에서는, 특전대에서는 하면 된다, 안 되면 되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훈련받을 때는 하면 된다,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는 해병대 구호를 사용했는데, 요즘은 어느 구호가 맞는지 어느 것이 먼저 생긴지 몰라도 어쨌든 하면 된다 하는 용어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면 되게 하라,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하면 이 말은 인간의 기술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인간 존재의 전인적인 변화, 인간 존재의 존재적 성화에는 해당되지 않는 구호라고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훈련의 면에서는 안 되면 되게 하고 열심히 하면 되지만, 인간의 변화, 전인적인 존재 변화는 스스로 되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훈련을 하고 돌을 닦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간에게는 되게 하는 힘의 작용이 따라야 합니다. 사람은 훈련을 하고 교육을 받고 돌을 닦아서 변화되고 성숙의 경지에 이르기는 하지만 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더 이상 넘어갈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데, 그러므로 사람의 존재에서 자기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 되게 하는 힘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일들이, 자기가 평소에 못했던 일들이 되면 이게 행운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행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잡아 줄 때에 전인적인 변화를 통한, 존재 성화를 통한 삶의 성취가 이루어진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노력하고 애쓸 때 스스로 변화되고 자기 성취에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셔서 인간에게 행복하게 자기 성취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인간 존재에 담아 놓았는데, 첫째는 가능성을 담아 놓았습니다. 인간은 가능성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태어날 때부터 그 속에 가능성이라는 이 가능성의 요소를 담아 놓았어요. 씨앗은 땅 속에 묻혀서 발화되면 자라서 하나의 식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담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악한 자가 될 수도 있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도 있고 그것을 헛되게 날려버릴 수도 있고, 인간은 성장하면서 자기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열매 없이 인생을 끝낼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 possibility, 이것은 가능성이지 결과는 아니겠죠. 두 번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잠재력이라는 것을 담아놨습니다. potentiality, 잠재력이 있습니다.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능력이라면, 잠재력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적, 개성적인 존재에 담겨 있는 하나의 미래적인 요소들을 말하는 것이죠. 땅에 묻혀서 발화되는 씨앗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식물이 되는 것은 가능성이라면, 그 식물이 자라서 도토리 나무가 될 거냐, 참나무가 될 것이냐, 아니면
옥수수가 될 것이냐 아니면 콩이 될 것이냐, 이것은 그 씨앗에 담긴 잠재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가 내재 목적을 가지고 있고 개성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음악성이라든가 정치적인 능력이라든가 과학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 사람 속에 담긴 잠재력인데, 교육은 이 잠재력을 잘 개발해서 실현하게 도와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정신력을 주었어요. 가능성과 잠재력을 실현시키는 데는 정신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력입니다. 그러므로 옛날 말에 정신일도이면 하사불성이라, 정신이 하나로 집중되고 모아지면 못할 일이 없다 하는데, 그 말은 정신력에 힘이 강하다 그런 뜻이죠. 인간은 그런 정신력으로 노력함으로 자기 뜻을 이루어가는데, 그렇다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모든 것이 다 될 것인가? 안 되면 되게 하라. 안 되는 것을 되게 할 수 있느냐? 안 되는 것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피조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지만 인간은 피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한계를 넘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람은 원하는 바는 이지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돕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요. 길 안내도 받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훈련도 받고 교육을 받습니다. 사람은 자기 힘으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기술로서, 자기 지혜로 다른 사람을 도와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움도 한계가 있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수렁에 빠지듯이 사람이 사람을 돕는 것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스스로 해결자가 아니고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남을 도와준다는 것이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지만 잘못하면 내가 남을 돕는다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의 앞길을 해치는 피해가 될 수가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돕는다는 것이 자녀의 앞길을 나쁘게 만들 수가 있고, 선생이 학생을 돕는다는 것이 그 학생의 앞길을 나쁘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인간은 남을 돕는다는 데 대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본성의 문제입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인간의 본성은 가만히 있으면 자꾸 악한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사람이 가만히 있는데 선한 쪽으로 가는 존재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열심히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지만 악한 거, 나쁜 거 훈련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교육도 훈련도 안 받지만 스스로 나쁜 짓, 거짓말도 잘하고 다 잘해요. 배울 거 없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9절에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본성이 악한 쪽으로 자꾸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 7절에 가인에게 네 마음속에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이 있으니 죄를 다스리라고 주님 말씀하셨는 대로 인간의 본성 속에는 악한 쪽으로 흐르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다고 세월이 지난다고 잘 되느냐? 아닙니다. 사람은 자꾸 나빠질 가능성만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스스로를 되게 할 수 없어요. 내가 원한다고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 속에 인간의 변화와 성화의 핵심적인 중요한 요소를 알 수 있고, 우리가 정말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 여기 있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갈릴리 지역에서 많이 활동하셨고 대충 메시아적인 활동을 갈릴리 지역에서 행하셨습니다. 갈릴리 지역은 갈릴리 호수가 있어서 고기도 잡고 갈릴리 주변은 비옥한 땅이었기 때문에 농사도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가난한 농민들이 모였는데 이들은 대충 다 가난한 소작민들이고 또는 일삭품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정치적으로나 또는 범죄한 사람이 도망가서 사는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보면 변두리 지역이었고 정치적 문화적으로 소외된 장소였습니다. 여기에 사는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오클로스라고 말하는데, 오클로스를 우리나라 말로 민중이니 서민 이렇게 번역하는데, 예수님은 바로 그 오클로스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병도 고쳐 주시면서 그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갈릴리 지역에서 당신이 원하는 사람 제자로 선택하여 그들을 제자 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실 때에
당신이 원하는 사람을 정하신 후에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르라고 말씀했어요.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야고보가 예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이 그물을 쳐서 고기 잡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기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 것을 그대로 가지고 간 사람은 없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고, 야고보, 요한은 아버지와 품꾼들과 배를 다 버리고 주를 따랐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품꾼과 아버지를 버렸다는 것은 삶의 기반을 다 버리고 자기들이 가진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이지요. 자기에게 속한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로 만드셨고 성령의 임재를 따라 대사도가 되어서 부활의 정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되게 한다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다 된 사람, 다 준비된 사람, 훈련 과정을 다 마친 사람을 택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당신이 원하는 사람을 보셨을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제자 되게 하리라. 영어 번역에는 I will make you a fisherman. I will make you, 내가 너를 만들겠다고 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들어 쓰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훈련 과정을 마치고 학교를 졸업하고 자격증 받으면 되는 거죠. 나는 됐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주님의 세계, 영의 세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의지로 노력하고 훈련 과정을 마치고 자격증을 딴다고 해서, 나는 신학교를 졸업했다고 해서 내 스스로 나는 제자가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아닙니다. 제자는 내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으로서 우리가 변화를 받아 새 사람 되어지고 예수의 제자가 되어지는 것은 내 노력과 내 행위로, 내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너희를 되게 하리라, 주님의 손에 사로잡혀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부르시고 당신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십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나를 당신의 제자 되게 하시는가? 예수님은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곧 길이라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여러분, 길 안내자를 따라가는 것하고 자기 자신 속에 길을 알고 있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길 안내자를 따라간다면 잘못된 곳에 갈 위험성이 많습니다. 길 안내자가 무식해서 길을 잘 모르면 엉뚱한 데로 가게 되고, 길 안내자가 악한 마음으로 고의적으로 사람들 속이면 우리가 엉뚱한 데로 가서 골탕 먹을 수밖에 없어요. 또 길 안내자를 따라가더라도 길 안내자가 가다가 사고를 당하거나 또는 쓰러지거나 그러면 못 가게 되고, 길 안내자를 잃어버리면 우리가 미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길 안내자를 따라간다는 것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세상에 완전한 길 안내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길을 안다면 힘들고 어렵고 천천히 가고 장애를 넘어도 결국에는 그곳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곧 길이다. 예수님은 길 자체입니다. 예수님은 길 안내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이드가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천국의 길을 발견했다. 내가 너희들을 그 길로 인도한다. 나를 따라오라. 그런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길 그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모시면 내 안에 길을 담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길을 소유하고 담고 있어요. 내 안에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황할 걱정, 길을 잃어버릴 걱정이 없어요. 예수님은 길 자체이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사람을 길로 가게 만들어주시고 끝까지 성취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두드려서 새로운 것을 만들 수는 있지만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안 됩니다. 선생이 학생을 가르치고 훈련교관이 훈련을 시키지만 인간을 변화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훈련교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도움을 주는 분은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은 선생이긴 하지만은 더 이상으로 예수님은 길 자체고 예수님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를 새 사람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돌을 닦고 내가 힘쓴다고 되지는 않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은 없습니다. 노력하는 만큼 더 죄인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사람의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나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하게 의인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내가 의인되는 것은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와 나의 공덕과 나의 도를 닦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영원히 완전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영원히 완전하게 He has made perfect forever.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영원히 온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새 사람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새 사람 됩니까? 새해가 되었다고 새로운 각오를 한다고 새 옷을 입는다고 새 사람 됩니까? 안 되지요. 낡은 것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예수 안에서 나를 옛사람이 나를 죽게 하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단순한 변화가 아닙니다. 옷을 바꾸어 입은 게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 new creation,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했어요. 우린 예수 안에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의롭게 하시며 새 사람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고 새 사람 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도 많은 일을 합니다.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훈련 아무리 해도 한계를 못 넘어갑니다. 돌을 아무리 닦아도 한계를 못 넘어갑니다.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마당에다가 옥수수 하나 심어놓고 매일매일 하루 종일 그 옥수수 뛰어넘으면 나중에는 옥수수를 다 뛰어넘겠지 생각을 해봤더니 논리적으로는 맞아요. 옥수수가 자랄 때 계속 뛰어넘으면 그 뛰어넘는 그 높이가 높아지잖아요. 그러나 옥수수가 50cm 된 뛰어넘지만 옥수수가 자라서 1m, 50, 2m까지 자라버리면 누구도 못 뛰어넘습니다. 훈련을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말이죠. 인간의 훈련과 수도는 한계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나를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변화시켜서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수의 생명으로 내가 생명받아 부활의 사람이 되고 예수의 권능으로 내가 그 권능으로 승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 이름으로 내가 힘쓰는 것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내 생명으로는 부활의 능력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게 부활이 되고 예수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되게 하시는 하게 하시는 주님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고 부활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I will make you. 내가 너를 만들겠다고. 지금도 주님은 나를 만들어 주십니다. 주님의 손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제자로
되어져 가고 능력 있는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으로서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은요, 자기 힘과 의지를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만 믿고 사는 사람, 대단한 엘리트 같지만 그 사람만큼 힘든 인생이 없어요. 갈수록 어려워져요. 좌절과 존재 감옥에 갇혀 헤어나지 못하는 불행자가 돼요. 여러분, 세계적인 사람 보세요. 내 사진에는 불가능이 없다는 나폴레옹도 쓸쓸하게 고도에서 죽었어요. 비참하게 절망 속에 죽었어요.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다는 내 의지와 내 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되게 하시는 주님의 손에 잡히는 것입니다. 나의 것을 버리고 되게 하시는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것을 버리고 되게 하시는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가자. 이것이 인생의 비결입니다. 성경에 두 사람의 경우가 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마태 수많은 제자들, 예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이들은 자기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배도 버리고 소유도 버렸습니다. 마태는 세리지만 세리라는 세상의 직분도 다 버렸어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이 그를 변화시켜 주셨고 인간의 악을 이기고 대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름 앞에서 버리지 못하고 주저주저합니다. 인간의 삶에서 멈칫 주저주저하는 것은 성급함보다 더 못한 것입니다. 인생은 주저주저하다가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젊은 사람입니다. 사회적 지위도 있고 종교적 경거성도 있고 돈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부르실 때 멈추고 주저주저 멈칫하다가 인생의 근심 속에 빠져 인생의 방황자가 되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주의 제자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라갈 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 육신의 부모는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나일강에 버렸습니다. 이건 버려졌습니다.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모세를 건져서 이스라엘의 비전을 담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건짐을 받은 자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모세는 40이 되어 왕성한 장년이 됐을 때 광야에 갔습니다. 40년 광야에 가서 모세가 무엇을 했을까요? 모세가 40년 광야에서 돌을 닦고 태권도 훈련을 하고 하늘을 나는 재주를 얻었습니까? 아닙니다. 모세는 40년 모래 광야 속에서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의 꿈도 죽었어요. 야망도 죽었어요. 모세의 신분도 죽었어요. 모세 인간의 계획도 다 광야에서 묻어버리고 죽었어요. 인간 모세가 죽어버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오셔서 모세를 들으셨습니다. 모세야, 가서 바로를 물리쳐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7장 1절 말씀에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다. 대단한 말씀입니다. 성경에 굉장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다. 이게 영어로 보면 더 감동입니다. 영어 번역에 보면 I have made you like God to 파로 그랬어요. I have made you like God.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너를 하나님같이 되게 했다. 할렐루야. 모세가 광야에서 인간의 야망과 꿈과 모든 걸 다 버리고 비워져 죽었을 때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고 내가 너를 하나님같이 되게 했다. 가서 바로를 물리쳐라.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뭐냐? 인간의 행태는 어떠냐? 사람들은요, 자기 것을 그대로 가지고 거기에다가 예수의 옷을 입고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 것을 그대로 두고 그 위에 예수로 덧칠해 놓았어요. 포장은 예수로 포장되는데 한불 벗겨보면 인간의 사상, 인간의 신학, 인간의 고집, 인간의 오만, 인간의 편견, 이력서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제자 된 것 같지만 제자는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말합니다. 수많은 신학자들이, 수많은 목회자들이, 수많은 주의 종들이, 수많은 교회 지도 일꾼들이
주의 종이라고 주의 제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사상과 자기 신학 속에 자기 철학에 자기 아집과 자기 편견과 고집과 인간의 이력서를 그대로 가지고 그 위에 포장을 해놓았어요. 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자가 아닙니다. 사람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려면 나의 것을 버리고 되게 하시는 주님에게 사로잡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것을 다 버리고 되게 하시는 주님의 손에 사로잡혀 제자되는 놀라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 위대한 사람 많지만 조지 밀러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개신교 목사로서 자선 사업가로서 수많은 고아들을 위하여 일생을 바쳤어요. 조지 밀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6살에 절도죄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대학 시절에 술에 취하여 방탕한 생을 살았고 친구들 관계에 악한 사람이었어요. 좋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20살 넘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의 손에 사로잡혔어요. 변화되었어요. 그는 위대한 주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요즘은 별거 아니지만 1800년대에 13만 5천 달러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천문학적인 돈이 있었지만 조지 밀러는 그 돈을 모두 다 고아들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조지 밀러가 늙었을 때 사람들이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살았느냐고 물었을 때 조지 밀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조지 밀러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저 평판과 선택과 좋은 것과 싫은 것, 원망 등에 대해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이 세상의 칭찬이나 비난에도 죽었습니다. 제가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의 책망이고 제가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칭찬이었습니다. 그러자 인생이 저도 모르게 달라졌습니다. 조지 밀러가 변화된 것은 그의 학문이 아닙니다. 그의 노력이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손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손에 사로잡혀 변화됐듯이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내 것을 버리고 되게 하시는 주님의 손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제자로 따라가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나의 한계를 보지 말고 되게 하시는 주님께 맡겨야 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한계를 보지 말고 되게 하시는 주님께 맡기자. 인간에게는 두 가지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의 한계를 보지 않고 교만하게 행한 거.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나는 다 할 수 있다. 이게 첫째 어리석은 교만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한계를 알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합니다. 두 가지 다 어리석인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자격이 있으니 따라오라. 내 제자 되라. 아닙니다. 내 제자 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를 나의 제자 되게 하리라. I will make you. 내가 너를 만들어 서겠다. 주님께서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통하여 하십니다.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십니다. 주님이 나의 약함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내 약함을 보지 말고 되게 하시는 주님 손잡고 달려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발견하고 절망하지 말고 내 부족함을 알고도 겸손하게 주의 손을 잡을 때 주께서 나의 약함을 통하여 아버지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대한 사도 되게 했습니다. 허물과 실수가 많습니다. 인간의 약점이 많은 베드로지만 주님이 그를 변화시켜 사도 되게 했어요.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위대한 사도 되게 했어요. 바울은 율법주의에 빠졌어요. 자기 의를 내세웠어요. 예수님을 대적했어요. 교회를 박해했어요. 이 땅에서 예수의 이름, 교회를 다 완전히 박멸해 보겠다고 하는 야망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를 사로잡아서 변화되게 하시고 위대한 사도 되게 하시고 부활의 대정인 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약하고 부족하고 우리가 죄인이라도 주님이 나를 사로잡으면 나는 능력의 사람 될 수가 있습니다. 나의 나되면 내가 변화되어 예수의 일꾼 된 것은, 내가 의인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는 것은, 내가 주를 섬김으로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은 내 노력과 내 자랑과 내 신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손에 사로잡혀 나를 주님께 맡겼을 때 되어지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능력으로 삼으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저 바로를 향하여 가서 내 백성을 해방하라 할 때 모세는 하나님, 나는 입이 둔한 자라 못 갑니다. 나는 입이 둔해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냈노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되게 했다. I have made you like a God. 내가 너를 하나님같이 만들었다. 가라. 우리가 약하지만 주님은 나를 서십니다. 모세는 입이 둔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과 같이 만들어 서셨습니다. 바로가 모세 앞에 꺾인 것은 모세의 영역이 아니고 모세의 힘이 아니라 그를 서시는 주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나를 서시는 주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약함을 보고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을 안 보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볼 때 베드로는 아무것도 보지 않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따라가면 주님은 나를 변화시켜 새 사람 되게 하십니다. 프랑스 유명한 역사적인 인물 있죠. 잔 다르크가 누구도 감히 엄두도 못할 엄청난 영웅적인 투쟁을 시도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잔 다르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힌다면 능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되게 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께 맡길 때에 나는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약함에 매이지 말고 되게 하시는 주님의 손에 사로잡혀 맡기고 나아가는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인 의학 분야에 가장 큰 공로를 미친 사람은 서 윌리엄 어슬러라는 분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아버지가 영국에서 대학을 마치고 선교사가 돼가지고 캐나다 오지에 선교사로 갔어요. 얼마나 오지인지 거기에는요, 의사를 만나려면요 40리 50리 가야 의사 한 사람 만나는 깊은 산골짜기고 강을 건너야 되는데 뗏목을 타고 건너야 돼요. 아버지는 말 타고 선교 가면 4일 5일 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그런 상황에서 이 오슬러가 태어나 자랐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혔어요. 그는 위대한 학자가 됐어요. 볼티모어의 존스 홉킨스 유명한 의과대학에 설립을 하게 되고 하버드 대학 교수로 인류 역사에 위대한 의학의 영향을 미친 지도자가 됐어요. 어떻게 된 거냐? 주님의 손에 사로잡혀서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입이 도내 못합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되게 하시는 주님을 보지 않습니다. 인간의 약함을 보지 말고 여러분을 되게 하시고 여러분을 서시는 주님 손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도구가 되어 서임받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도구가 되어 서임받자. 여러분, 도구나 기계는요 주인을 잘 만나야 효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아무리 그 성능이 좋은 기계도 주인을 잘못 만나면 망가져요. 훌륭한 일꾼은요 연장 나무라지 않아요. 고장난 연장 고치고 또 도구를 만들어 쓰는 사람이 훌륭한 일꾼입니다. 주님은 완전하신 나의 주인입니다. 주님은 무능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주님은 나를 고장난 나를 고쳐 쓰십니다. 주님은 나를 모선을 폐기 처분된 것을 다시 새 사람 되어 만들어 쓰십니다. 주님은 아무짝에 쓸없는 쓰레기 같은 나를 만들어 하나님의 나라의 보화로 서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도구가 되어 서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공자가요 중국의 위대한 지도자 아닙니까? 공자의 그 책을 보면 누가 나를 서주느냐, 아무도 나를 서주는 사람이 없다고 탄식했어요. 공자에서 자로 시편에 보면 공자가 말하기를 구유용화자이면 기월 이이로라 가야니 3년 유성이라 그랬어요. 이 말은 누군가 나를 덕록해서 서준다면 내가 1년 안에 기강을 바로 세우고 3년 안에 큰 업적을 남기리라. 그렇지만 그 당시 군주가 공자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에게 서임받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누구의 제자입니까?
분명하지만은 우리가 사람의 종이 돼서 사람 따라가면 완전히 망하고 패망하고 헛된 결과에 빠집니다. 사람의 제자 되는 것, 사람의 종 되는 것보다 헛된 일이 없어요. 여러분 모두가 되게 하시는 주님의 도구로 서임받아 주님의 능력의 일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완전하신 나의 주님입니다. 다시 말씀하지만 내가 부족하고 실수가 많아도 주님은 나의 실수와 부족함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모자라는 것을 보충해서 쓰십니다.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할 때 주님께서 야, 좀 너는 빠져라. 너 때문에 안 되겠다. 너 이제 좀 빠져.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10번 넘어져도 11번째 다시 해봐. 내가 너를 도와주겠노라. 7전 8기는요 7번 넘어지고 8번 일어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100전 100패라도 101번째 다시 기회를 주시는 주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100번 실패했다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101번째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중요한 것입니다. 99번째 실패를 붙잡지 말고 100번째 일으키시는 주님의 손 바라보고 주님의 도구가 되어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는 영광도 있지만 주님의 제자 되고 주의 일꾼 될 때 상도 없고 고생도 있고 비난도 욕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광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의 도구가 되어 서임받는 것이 주님에게 보탬이 되겠습니까? 내가 없다고 주님이 무슨 손해보겠습니까? 하찮은 인생인데 내가 주님의 도구가 되는 것은 내 인생의 영광이요 최고의 존재 가치가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영광의 면류관을 서는 것입니다. 힘든다고 낙심하지 말고 열매 없다고 절망하지 말고 주의 손에 사로잡혀 일하는 일꾼 되시기 바랍니다. 어느 겨울에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시골 비행기장에 눈이 가득 쌓였습니다. 비상이 내려서 모든 종업원들이 방한복 입고 밖에 나가 비행기장에 눈을 설고 눈을 치웁니다. 일꾼들이 불평이 많습니다. 이 캄캄한 밤중에 무슨 비행기가 내린다고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냐. 눈은 계속 내리는데 불평음해하면서 눈을 치우면서 원망에 가득 차서 눈을 치웁니다. 그런데 비행기 한 대가 그 악천후 속에서 날아가다가 그만 기름이 다 떨어져서 불시착을 해야 되는데 내릴 곳이 없어 마침 그 지방 비행장에 내려왔는데 밤새도록 눈을 잘 치워놓았기 때문에 그 비행기가 무사히 그 비행장에 내려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됐어요. 그때서 일꾼들이 우리가 밤새껏 고생한 게 헛수고가 아니구나. 우리가 고생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을 살리게 되었구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이름 없고 빛도 없고 아무 성과 없는 것 같지만은 우리의 땀 흘려 일하는 것을 통하여 주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의 도구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자랍니다. 부족합니다. 실수도 많아요. 그러나 주님은 나를 만들어 서십니다.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를 되게 하리라. 모세를 향하여 말씀하신 주님, 제자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 주님, 내가 너를 되게 하리라. 나를 되게 하시고 만들어 서시는 주님의 손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 창조적 일꾼이 되고 긍정적 일꾼이 되고 믿음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멸관에 동참하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제자 되게 하리라. 만들겠다고 만드는 것은 주님이십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께 드려져서 만들어지고 되어져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을 버리고 미련을 버리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주님 손에 사로잡혀 쓰임받는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한역의 성도들 되도록 주께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